굳세게 서서 붙잡아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붙잡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그 붙잡음으로 붙잡아 줄 때 가장 많은 행복과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들을 사랑하며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이용해야 해요. 그래야만 승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참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가치를 바꿔 살기 때문에 아까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세상이 말할 수 없이 온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든든히 서고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물질을 이용하면 다시 놀라운 참복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는데 조카 롯은 자기의 재산을 축내고 자기의 가는 길을 막고 자꾸 방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애지중지하여 끝까지 세워냈는데 그 어간의 복은 자기가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곤란하게 했지만 그러나 형제들에게 섭섭하게 하지 않고 형제들을 끝까지 세워서 믿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간의 복은 요셉이 다 받는다고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애지중지하여 그렇게 세워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복은 자기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자꾸 세워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고 그런 복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오늘 올해 주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봉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가서 봉사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몸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으로 살면 자꾸 몸이 아파진다는 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봉사를 할 때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면 자기가 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정말 조심해 살아야 돼요.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좋은 생각이 나와 있는 그 글을 보며 참 많은 교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더 게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누이와 그의 어머니가 그냥 입이 닳도록 야맨 게임만 하고 있느냐, 게임만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란 작자들은 엄마 말, 이 여자들의 말을 우습게 알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구원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냥 가장으로서 아주 그냥 세게 말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불러다 놓고 그냥 세게 정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좋은 생각 글을 썼어요. 내가 좀 좋게 말할 걸, 내가 좀 부드럽게 말할 걸, 내가 좀 조심할 걸 하고 그냥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하는 글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교훈으로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입히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애지중지하게 말을 해서 어떻든 그를 세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붙잡아 세우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싫은 소리를 절제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내는지 모릅니다. 애지중지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든 조심스럽게 세워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남을 실족하게 하려면 내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 말 때문에 실족을 당하고 있다면 빨리 가서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심판받기 전에. 그래야만 우리가 참 승리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남을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자유가 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의 자유가 부어져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의 신성과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세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모든 우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다른 사람을 가서 자유롭게 해주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 그러니 굳건하게 네가 먼저 서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자유함이 그들로 발견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전체적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로 청하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전체성이에요. 그것을 우선 깨달아야 되겠어요. 요한 1서 2장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고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인류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자유함으로 초청을 받아 이미 그 안에 주님의 자유하심이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너희 안에 구원이 있다, 너희 안에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든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좁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할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잘 살 수 있는 요소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그 안에 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해요. 그래야 그가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싹수가 노랗구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네. 누구든지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네 안에도 주님이 계시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를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살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유함의 띠를 같이 두르고 있는 그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띠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유함의 띠에 이렇게
다 매여 있다는 그림을 가지고 그 띠를 발견하도록 그들은 이끌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죠. 중보 기도가 바울처럼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바울의 기도를 배웁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을 네가 알기를 하노라 하고 믿어서 견인해 주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안에 주님의 승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 아들이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견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날이 곧 오게 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엄마 권사님을 모셨는데 아들이 7남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개성들이 강하고 그래서 그냥 새엄마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엄마 권사님이 아예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어떻게 빨리 자녀들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굳건하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의연하게 다 받아내고 성실하게 주님 모시고 살았더니 그냥 언제부터는 그냥 이 아들들이 그냥 옛날 어머니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새어머니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복된 가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어머니 권사님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이끌어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고 천국의 상급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복을 삼아 승리하시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454장 함께 부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먼저 굳건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굳세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남을 붙잡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000년에 아름다운 그런 여대생이었던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치유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꽃 같은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 심정 지금 장로님은 자기 자녀가 혹시 자기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할까 하여 웃는 얼굴로 그를 붙잡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면 저 한쪽에 가서 울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와서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그를 붙잡아 이렇게 간호를 했는데 그런데 이 지선 양의 고백에 의하면 어머니가 나를 보고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주님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모든 일에 본인의 자랑도 있지만 그의 어머니 심정 장로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일을 보게 되거든 꼭 부모가 꼭 그렇게 웃는 얼굴로 그를 맞아서 그를 다시 견인해 주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도 함께 힘들어하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단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며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붙들고 굳세게 서서 세상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 12장 25절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천국에 들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천국에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얼마나 우리가 굳세게 서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28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잡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붙잡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크리스티안 혼만 교수 연구팀은 1956년부터 6천 명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시애틀 연구에서 특별히 결혼한 지 35년 정도 되는 오래된 부부 178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합니다. 그 결과 오래된 부부에게 있어서 자기 행복과 배우자의 행복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문제가 생기거나 우울한 일이 있었을 때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끌어올려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함께 더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지에 행복 여부가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한쪽이 절망하게 될 때 한쪽이 끌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쁜 가정은 한쪽이 절망하면 함께 절망하는 그런 가정이 나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하튼 행복하려면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의미 있는 타인이 있어야 돼요. 어떻든 누군가를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미 있는 타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붙들고 늘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또 너를 붙들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타인이 되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간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해. 여기서 알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가는 거야. 참,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이 도달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쯤 기도 생활하면서 보게 될 때는
어떤 사람이든 그 미래를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미래를 다 보셨겠는지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무엇이 될 것처럼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진리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능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이 정말로 헛된 그런 젊은 시절이었음을 자기 스스로 후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마음을 정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좀 잠깐 일찍 성공하는 거 별거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이 자유함을 발견하고 나가는 자가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나이가 많고 늙도록 성공한 사람들을 과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학생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끝까지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젊었을 때부터 마음의 안정감이 큰 사람들이 늙도록 다 잘 됐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커야 합니다. 조금 공부를 잘한다고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버드의 연구도 거의 동일합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적표, 통신표를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명석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행복을 이끌지 못합니다. 머리가 명석하긴 한데 아주 뭡니까?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떠들러 보고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해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차분합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엮어낼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더디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굳세게 서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가정, 좋은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더욱 붙들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열매를 삼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여기 여러분 왼쪽에 있는 표를 다 같이 한번 복창해서 읽겠습니다. 표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올 한 해 동안 표입니다. 굳세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